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물었습니다. 교회를 왜 가냐고.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물었습니다. 신앙생활을 왜 하냐고.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물었습니다. 예수를 왜 믿냐고. 여러분은 교회를 다니면서 뭐라고 대답하기를 원합니까? 저는 이렇게 대답하기를 원합니다. 변화되기 위해서 다닙니다. 변화되기 위해서 예수 믿고, 변화되기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변화되기 위해서 교회 다닙니다. 혹시 더 이상 변화되지 않아도 될 사람이 있나요? 제가 생각할 때 그런 사람은 하늘나라 바로 가야 합니다.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요, 그렇습니다. 죄인이면 의인 되어야 하고요. 의인이면 성숙해야 되고요. 병든 사람이면 나아야 되고요. 가난한 사람이라면 좀 부해져야 되고요. 자기중심적이면 이타적일 줄 자꾸 변해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분이 저를 딱 보고서 그랬습니다. 목사님, 많이 슬림해지셨습니다. 그래서요. 맞아요. 얼마 전에 제가 여기 올 때 지금 모습보다 14kg가 더 쪄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 어간 사이에 지금으로부터 약 한 달 반 전쯤에 저는 금식이라고 하는 걸 했어요. 그래서 30일을 굶었습니다. 물만 먹고 30일을 지냈죠. 왜 그랬을까요? 다이어트요? 아닙니다. 목사로서 자꾸 죄의식이 들기 때문입니다. 제가 좀 변화되면 우리 교인도 변화될 것 같은데 되게 거룩한 척 하는데 의외로 우리 교인들이 변하지 않는 것을 보면서 저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냥 그런 대로 열심히 잘해서 교회는 많이 성장해 갔는데 왠지 모르게 교인들은 저를 포함해서 다 이중생활하는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는 되게 그럴싸한데 나가면요, 한잔하는 건 너무 자연스럽고요. 또 한 대 태는 분도 있어요. 뭐 그게 나쁘다기보다 그럼 떳떳하게 태든가. 제가 이렇게 걸어가면 갑자기 태다 말고 호주머니에 그걸 넣어요. 근데 호주머니에서 연기가 나와요. 그러더니 막 이런 사람이 있고, 여러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태다가 이 이빨과 혀로 그거를 이렇게 말아서 입 안으로 넣는 사람 혹시 보셨어요? 이렇게 해서 딱 넣고 자연스럽게 끄고서 이런 사람도 있어요. 왜 교인은 변하지 않는 걸까? 그러던 중에 저도 너무 안 바뀌니까 하나님이 치셨어요. 그게 뭐냐면 신장이라고 하는, 콩팥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게 100에서 시작하면서 사람이 죽어갈 때는 그 신장의 나이와 콩팥의 나이와 사람의 수명이 정비례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기능은 좋아지는 법이 없어요. 계속 떨어지는 거라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이 100이면 저는 30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5가 되면 하루에 4시간씩 피를 바꿔주지 않으면 그냥 죽는 거예요. 콩팥이 그 기능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오줌에서 피가 나와요. 그리고 오줌을 누면 오줌에 거품이 많이 생기고요. 걸쭉하게 되고 좀 이상해지는 거죠. 갑자기 제가 말씀을 전하다가 쓰러지게 됐어요. 그리고 저는 의술로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료해야 되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고 기도원에를 올라갔어요. 그리고 기도원에서 10일만 하려고 그랬는데 10일을 하고 나니까 할만한 거예요. 그래서 10일을 또 했어요. 할만한 거예요. 그래서 10일을 더 했어요. 주님이 40일 금식하셨다고 그래서 30일 끝나고 한 번 더 죽을 것 같아서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30일로 끝낸 거예요. 네. 제가 40일 했으면 이 자리에 안 서 있어요.
뭐 L러그고 자시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저한테는. 근데 30일을 금식할 때 하나님이 저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셨어요. 너 교회에 부흥한다고 네가 오르냐?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고 네가 바르게 살고 바르게 성경을 가르쳤다고 생각하냐? 한국 교회는 코로나 2년 6개월 동안 회개하는 교회가 거의 없다. 그것은 목회자들이, 목사들이, 목자들이 회개하지 않기 때문이다. 금식할 때 그런 음성을 들었어요. 그러면서 그 증거를 보여줄게 하는 게 뭐였냐면, 네가 무작위로 10명의 목사님을 만나봐라. 그리고 배가 나온 사람이 몇 명, 배가 안 나온 사람이 몇 명인지를 테스트해라. 저 깜짝 놀랐어요. 평균 8명 이상이 배가 나왔어요. 한두 명만 안 나왔어요. 그런데 이사야와 예레미야에 무슨 말이냐면, 배에 기름이 낀 목자가 있다. 그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며 회중이 듣고 싶어하고 백성이 듣고 싶어하는 말만 한다.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는 말은 전혀 전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같이 안주하다가 망하게 되니 예루살렘 유다가 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배에 기름이 꼈다라는 게 뭐죠? 따라합시다. 배 나왔다. 하나님은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너 62살, 네 배를 봐라. 너 5개월, 6개월이다. 배 나왔다 이거예요. 내가 지금부터 30일 동안 네 배를 뺄 것이다. 그래갖고 14kg를 빼셨는데 진짜 허리가 엄청나게 가늘어진 거예요. 제가 벗고 보여드릴 수도 있어요. 정말 배가 거의 없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네가 그런 식이니까 네 교인들도 변하지 않는 거야. 내가 지금부터 네 배를 다 빼놓을 테니까 이제부터 먹는 거 많이 먹지 마. 그리고 너 쓸데없는 거, 짠 거, 매운 거, 맛있다고 생각, 단 거 그런 거 먹지 마. 그러면 너 배 계속 나와. 배 나오면 기름 껴. 기름 끼면 내 음성 안 들어. 근데 네가 만약에 계속 배가 안 나오면 나 너에게 계속 메시지를 전해줄게. 이제부터는 그런 이야기를 해. 그게 한국교회를 깨우는 거야 라고 말을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73kg 나가던 저는 지금 59kg 나가요. 근데 오늘 비빔밥 먹어가지고 60 됐어요. 아씨 더럽게 맛있더라고 막. 근데 밥이요 소똥처럼 딱딱하게 굳었어요. 그래갖고 그거 비비느라고 손목이 아파요. 여러분도 그랬는지 모르겠네요. 여러분, 사람이요 뚱뚱했다가 다이어트를 하든 금식을 하든 날씬만 해줘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놀래요. 뭐죠? 변화 때문인 거예요. 무식한 사람이 유식해지면 더 놀라죠. 가난한 사람이 부해지면 더 놀라죠. 아픈 사람이 나면 어떻게 그렇게 나았냐고 놀라죠. 결국 이 세상은 뭘 원하는 거죠? 사람에게서 변화를 원하는 거예요. 변화되기 위해서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는 거거든요. 변화되기 위해서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을 믿고 사람을 만나면 변화되죠. 근데 변화의 양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근데 신을 만나면, 예수를 만나면 변화가 엄청나요. 제가 학창시절에 중학교 때 자폐증이었어요. 후천성 자폐증이라고 말을 하지 못했었어요. 한 7년 동안. 그래서 제가 그냥 말을 닫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자꾸 저를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말을 안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때부터 제게 하나의 병이 생겼는데 그게 뭐냐면 사람의 눈을 못 쳐다보는 거예요. 쳐다보면 때리니까. 그래서 늘 땅바닥만 쳐다보고 사는 거예요. 근데 그게 또 가끔 은혜가 돼요. 왜? 돈을 주서요. 할렐루야. 근데 주는 돈은 얼마 안 되고 얻어맞는 거는 되게 많잖아요. 자꾸 이렇게 쳐다보면. 그러던 어느 날 제가 교회를 가게 됐는데 교회에
장씨 누나가 있었어요. 2살 위인데 엄청나게 뚱뚱했어요. 아무도 그분을 안 쳐다봐요. 근데 그분은 그 뚱뚱한 몸매로 저를 늘 아껴줬어요. 하루는 종이 쪽지를 써줬는데 그 종이 쪽지에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hand, 그리고 띄어쓰고 some,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쪽지를 가지고 가서 영어 사전을 한참 찾아봤거든요. handsome, handsome. 손이 조금 있다? 손이 약간 있다? 그럼 병신인가? 왠지 손이 이렇게 있나? 자꾸 이상한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 누나가 무식해서 단어를 떼놓은 거예요. 원래는 그게 붙어 있어야 돼요. 붙어 있으면 뭐예요? 핸섬이야. 이상하죠? 말도 못하고 빙신 같은 저에게 그는 핸섬이라는 단어를 써줬어요.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2번째 쪽지를 줬는데 너는 왜 말을 하지 않니? 너에게 무슨 상처가 있니? 언제든지 어려운 일이 있으면 내게 말해. 내가 너를 도와줄게. 그러면서 어느 날 책 한 권을 준 거예요. 근데 책을 주길래 딱 보니까 지성과 사랑이라고는 골드문트와 나르치스가 나오는 소설책을 준 거예요. 요즘 지와 사랑이라고 나오더만. 그래서 딱 보니까 뭐 글씨가 왜 그렇게 작은지, 난 세상에 그림 없는 그런 책들은 읽기 싫거든요. 근데 그 책을 딱 준 거예요. 누나가 왜 이런 걸 줬을까 하는데 중간중간에 빨간 볼펜으로 이렇게 밑줄이 그어져 있는 거예요. 소설도 밑줄 그면서 읽나? 그러다가 딱 무슨 생각이 들냐면 혹시 빨간 밑줄 그은 걸 붙여 읽으면 편지일까?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처음부터 읽는데 홍량아, 네가 만약 이거를 눈치채서 읽을 수 있다면 넌 대가리가 허벌나게 좋은 아이다. 그러면서 쫙 나가는데 나중에 뭐라고 되냐면 누나는 너를 아낀단다. 누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사람들은 너를 때리지만 누나는 너를 소중하게 여긴단다. 왜냐하면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거든. 그러면서 쫙 글을 쓴 거예요. 야, 그때요. 그 뚱뚱한 누나가 너무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왜? 뚱뚱한 건 외모지만 그의 아이디어, 그의 어떤 그런 특이한 그런 기술들이 왠지 모르게 너무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때부터 뚱뚱한 거는 조금밖에 안 보이고 그렇게 잔머리 많이 굴리는 그 누나가 더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때부터 저는 교회를 열심히 다녔죠. 그리고 서서히 그 누나에 의해서 말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고등학교 1, 2학년 때부터 말을 하다가 이런 수련회 같은 것, 이런 모임 같은 것, 찬양 집회 같은 것에 갔다가 거기서 주여! 이렇게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말을 못 하는데 이게 안 나오잖아요. 한번 해볼래요? 시작. 네, 이쪽은 아주 시원찮아요. 이쪽은 아주 잘해요. 이쪽 제발 놀래갖고 울잖아. 주여! 이걸 하라는 거예요. 근데 꼭 3번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3세판이니까 3번 해려나 보다. 그래갖고 그걸 하는데 그때부터 말이 떠듬떠듬 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다가 언어가 됐고 그 뒤로 언어 훈련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 저는 13개 대학을 다니게 됐어요. 박사과정을 5개를 하게 됐죠. 석사를 3개를 하게 됐어요. 불교대학교도 다니고 신학대학도 다니고. 그냥 왜? 제가 만약에 기독교를 믿다가 불교가 진짜면 저는 꽝이잖아요. 그래서 불교대학을 다녀보니까 그게 꽝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쪽으로 계속 다니기로 한 것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변화가 무지하게 중요한데 제가 오늘 읽으려고 하는 이 성경 안에는 아주 중요한 하나의 단서,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 성경을 한번 띄워주는데 19절을 한번 띄워줘 보실래요? 사도행전 9장 19절을 한번 띄워줘 보세요. 우리 심심하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세. 그대로 한번 더 보세요.
음식을 먹어서 강건해졌다. 반대말을 해볼래요? 음식을 안 먹어서 힘이 없었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그 밑에 이름이 나와요.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음식을 안 먹어서 그는 뭔가 힘이 없었다. 이런 내용이에요. 왜 안 먹었을까? 따라합시다. 똑똑한 사람은 어려운 일을 만나면 생각을 하고, 멍청한 사람은 어려운 일을 만나면 재수 없다고 한다.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어떤 사람이었냐면 사람을 잡아서 가두는 그런 일을 한 사람이에요.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3분의 1은 로마 시민권, 3분의 2는 노예와 종이었대요. 그 시대가. 그리고 놀랄 준비, 그때 평균 수명이 36세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33살에 죽었다고 그러니까 되게 단명한 줄 알지만 그때 당시에 사실은 평균 연령이 36세였다고 고대 문헌에 나오고 디스커버리에도 나와요. TV에서도 나왔어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했냐면 예수 믿는 사람을 전부 잡아다가 가둬두고 죽이고 그런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뭐냐면 나는 박해자, 핍박자, 폭행자 또는 포행자다, 이런 말을 쓰고 있어요. 따라합시다. 나쁜 놈이다. 나쁜 놈이에요. 왜 사람을 잡아다가 자꾸 그래요?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눈이 안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사실은 오늘 찬양을 하는데 계속 눈을 감고 있었어요. 얼마 전부터 사실은 금식 30일을 하고 나서 귀가 잘 안 들려요. 두 번째는 빛이 이렇게 가까이에서 스크린을 통해서 엘러그 같은 흰 글자가 탁 나오면 눈이 너무 아파서 눈을 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눈을 감고 제가 있었는데, 그래서 후유증이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그리고 뭘 먹으면 자꾸 토할 것 같고 울렁거리고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도 여기선 안 토하니까 너무 염려하지 말고. 근데 그 사람이 갑자기 앞을 못 보게 된 거예요. 그 앞을 못 봐서 다른 사람 잡으러 가다가 그냥 떨어졌거든요, 바닥에. 그때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너는 왜 남 있는 사람들을 자꾸 가두고 죽이냐? 그러면서 앞을 못 보게 한 거예요. 어려운 일을 만난 거죠. 어려운 일을 만났어. 그럼 똑똑한 사람은 뭐 한다고요? 생각. 멍청한 사람은 뭐 한다고요? 재수 없다고 한다고. 이 사람은 되게 똑똑했어요. 어느 정도로 똑똑했냐? 당시에 양대 산맥이요 문화가 있었는데 어떤 문화? 히브리 문화, 헬라 문화, 히랍, 라틴, 그리스, 이런 문화가 있었어요. 그거를 다 하고 그 어학을 다 하고 그 모든 걸 다 외우는 사람이에요. 요즘으로 말하면 하버드나 서울대를 아주 좋은 성적으로 다녔던 그런 사람이에요. 20대에. 대단한 사람이죠. 그게 똑똑한 사람이죠. 근데 갑자기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러면서 앞을 딱 못 보게 되니까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핍박하는 그 주님이 나타나서 나를 눈멀게 해? 왜 그러지? 그럼 그분이 누구야? 그러면서 예수님이 무덤에 3일 있었는데 자기도 안 못 보는 지 3일이 지난 거예요. 그때 갑자기 3일이 딱 지났는데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린 거야. 누구십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보낸 아나니아라고 합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예수께서 당신의 눈을 띄워주라고 그래서 왔습니다. 정말이요? 그러더니 그 사람이 하고 침을 뱉은 건 아닌데 병균이 많은 코로나 병균이 있는 손을 갖고 눈을 싹 만진 거예요. 그때 눈에서 비늘 같은 게 막 떨어져. 근데 앞이 착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나를 눈 멀게 하고 눈 뜨게 하는 이가 예수야? 3일 전에는 멀게 하더니 지금은 사람을 보내서 눈을 뜨게 해? 그러면서 그때부터 3일 동안 안 먹으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는 누군가? 내가 예수는 왜 믿어야 하는가? 신앙생활은 왜 해야 되는가? 이 생각을 자꾸 하고 있는데 3일이 딱 지나자 주님이 부활한 것처럼 대가리가 확 돌아간 거예요. 뭔가 있다. 그래가지고 뭔가를 알기 위해서 19절 밑에 뭐라고 썼어요?
다메섹에 있는 예수의 제자를 만나 며칠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막 찾아갔어요. 어이, 예수가 누구냐? 그러니까 다메섹에 있는 예수의 제자들이 막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저는 여기서 뒤집어지는 하나의 부사를 보게 됩니다. 20절 첫 번째 단어 기억하세요. 즉시. 여러분, 예수님 믿은 지가 지금 며칠밖에 안 됐어. 그런데 즉시로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해. 아니, 어떻게 이렇게 변화돼도 확 바뀌냐고. 죽이던 자가 살리는 자, 완전히 바뀌는 거야. 이렇게 바뀌면 사람이 끓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함께하게 되고 그의 인생이 바뀌게 되는 거거든요. 저 예수 믿은 지 62년 됐어요. 여기 계신 분들이 이 정도 올 정도면 처음 오신 분도 그렇지만 대체적으로 꽤 여러 해를 다녔어. 근데 여러분, 즉시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해본 적 있어요? 1년이 지나도 잘 못해. 5년이 지나도 잘 못해. 솔직히 얘기할까요? 목사님들도 잘 안 해. 장로님은 더 안 해. 권사님은 늙어서 안 해. 집사님들은 바빠서 안 해. 잘 안 합니다. 대부분은 왜 안 하냐? 확신이 없거나 쪽팔려서 안 해. 근데 이 사람 보세요. 며칠 전에는 죽이러 다녔는데 지금은 전하러 다녀. 저 여기서 어떤 느낌을 받죠? 따라합시다. 속도. 사람이 변하는 것은 중요한 건데 속도와 연관되지 않으면 의미가 약해져. 변하는 속도가 빠르면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지만 변화의 속도가 너무 느리면 안 되는 거야. 여러분, 쌍꺼풀 수술을 하신 분 손 들어 봐봐요. 안 들어? 근데 쌍꺼풀 수술을 한 달이나 두 달 안에 싹 끝내야지. 그리고 안경 쓰고 나와서 짠 해야지 이쁘지. 2년 동안 조금씩 찢어봐. 따라합시다. 연구된다. 완전히 또라이 되는 거예요. 변화의 속도가 사실은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가 되는 거지. 여러분, 부자가 되는데 천천히 부자 돼가지고 75세에 부자가 됐어. 그리고 다음날 죽었어. 아씨, 이게 뭔 부자야 그게. 병이 났는데 계속 약을 먹고 조금씩 나갔고 68세에 병 났고 다음날 죽었어. 그게 뭐야? 변화는요, 속도가 필요한 거지. 만약에 여러분이 핸드폰을 가지고 다니는데 그 삼성에서 만든 핸드폰 갤럭시, 그게 말이죠, 한 번 바꿀 때마다 조금씩 바꾸면 옛날 거 그냥 쓰지 누가 바꿉니까? 나는 잘 모르겠는데 선전을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폴더 핸드폰이 자꾸 이상한 선전을 해. 45각도, 55각도, 65각도 자꾸 그런 걸 선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보, 좀 뭐 핸드폰을 이렇게 자꾸 세워. 그랬더니 어머나, 다른 핸드폰은 그 기술이 없대. 어떤 거? 여러분, 이 폴더가 이렇게 탁 펼쳐지든지 탁 닫히든지 이거는 해도 자기가 원하는 각도대로 세우는 그 기술이 삼성에서 어마어마하게 큰 기술이라는 거야. 그래갖고 그거 선전하고 있는 거더라고. 그 기술을 만들어내가지고 팔리는 거잖아요. 뭘 얘기하는 거죠? 변화도 중요하지만 속도는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좀 그래가지고 가만히 성경을 읽다가 22절에서 충격을 받았어. 22절 어떤 단어에 충격을 받았냐면 볼까요? 시작.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기 한번 보세요. 그 사울이라는 사람이 힘을 더 얻었는데 아까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더니 이번엔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라고 그래. 오, 이거 어서 많이 듣던 거 아니에요?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뭐라고 말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래.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 믿은 지 며칠밖에 안 됐는데 말을 바꿔서 했을 뿐이지 똑같이 해. 베드로는 2년 8개월 쫓아다녀가지고 그 말을 했는데 사울은 며칠 만에 해. 따라합시다. 사울은 똑똑하다. 베드로는 또라이다.
베드로는요 너무 오래 걸렸어. 그런데 이 사울은요 며칠 사이에 순서만 바뀌었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전했어. 그러니까 변화의 속도가 너무 빨라. 그래서 나온 단어가 당혹하게야. 맨 아래 당혹하게. 여러분이 너무 빨리 바뀌어갖고 혹시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당혹해하는 경우 있습니까? 어휴 너무 바뀌었어. 너무 바뀌었어. 예? 엄마가 너 너무 바뀌었다. 너 왜 이러니? 죽을 날이 가까웠니? 막 이럴 정도로 당혹해야 돼. 당혹하게. 그런데요 너무 안 바뀌어가지고 교회 다니는 분한테 사람들이 물어봐. 요즘도 교회 다니시오? 야, 끝난 거야. 우리 옆 사람을 한번 이렇게 봐봐요. 괜찮으시다면 좌우에 있는 분하고 악수 한번 해보세요. 한 사람씩 골라가지고, 아니 한 사람만 골라 악수를 한번 해봐. 옆 사람 악수하면서 우리 인사 한번 합시다. 제발 변합시다. 한 번만 더 합시다. 제발 조금 빨리 변합시다. 한 번만 더 합시다. 당신은 너무 안 변해요. 한 번만 더 합시다. 당신은 나를 당혹하게 한 적이 없어요. 너무 뺀질거려요. 제발 변합시다. 한 번만 더 합시다. 진짜 딱 한 번만 손을 잡아봐요. 너나 잘하세요. 너무 안 바뀌어.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진짜 이건 울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 그게 뭐냐면요 너무 당혹하게 바뀌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거 죽여버리자 그러면서 죽이려고 공모를 시작했어. 23절 한번 봐봐요. 아니 얼마나 바뀌었으면 이럴까. 여러 날이 지나면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했다. 여기 혹시 나 죽이려고 누가 공모하는 사람 손 들어봐봐. 세상에 죽이라고 해도 죽일 사람이 없어. 근데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너무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안 바뀐 사람들이 저거 죽여버리자 이럴 정도가 됐네. 근데 말이에요 도망을 안 가. 그냥 계속 그리스도라고 외치고 있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외치고 있어. 그러니까 그걸 보고 있던 어떤 사람이 아유 이러시면 안 됩니다. 얼른 광주리 타세요. 그때는요 엘리베이터가 없었어. 그래갖고 광주리에다가 그 사울을 태웠는데 사울의 키가 몇인지 아는 분? 152cm야. 좀 작아요. 어떤 사람은 154cm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 따라합시다. 쇼다리다. 쇼다리야. 저는 몇 센치냐? 말 못해. 나도 쇼다리야. 그래가지고 그를 광주리에 태워서 그리고 달아내려서 도망가게 했어. 저는요 25절을 읽다가 통곡을 했어. 25절 띄워주세요. 제가 왜 울었을까? 대명사 때문에 운 거예요. 대명사. 제자들이 도망시켰다는 것까지는 좋아. 근데 그 제자가 누구의 제자냐는 거 앞에서 그냥 통곡을 한 거야. 누구 제자? 복수가 아니잖아. 단수잖아. 그럼 이건 누구를 가리키는 거야? 사울을 가리키는 거야. 그럼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뭐가? 예수 믿은 지 며칠밖에 안 됐잖아. 그리고 여러 날이 지났어. 그럼 1년도 안 됐다는 거야. 6개월도 안 됐다는 거야. 그런데 벌써 뭐가 생겼다고? 제자가 생겼어. 7월 17일이 무슨 날이에요? 좀 어려워. 7월 17일이 무슨 날이에요? 제헌절이야. 10월 3일이 무슨 날이에요? 7월 17일이 무슨 날이에요? 7월 17일 그렇죠? 그럼 7월 14일 제 생일이에요. 근데 제 생일날 우리 교회에 부교역자가 18명이에요. 목사, 전도사가 전부 3, 4만 원씩 걷어가지고 상품권을 사다 줘. 그리고 케이크를 잘라서 Happy birthday to you 그러면서 노래를 막 불러줘. 난 그들이 다 내 제자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들을 전부 개척시켜서 내보냈어요. 작게는 2억, 많게는 7억을
지원하고 교인 12가정을 데리고 갈 수 있게 해드렸어. 그래서 12가정과 함께 평생 사례비를 주겠다 그래갖고 보냈거든요. 고마워 안 고마워? 근데 이것들이 딱 그렇게 해서 분립개척을 해주고 나자 7월 14일을 기억을 안 하는 거야. 상품권도 안 줘. 케이크도 안 잘라주고 심지어 7월 14일 날 문자도 안 와. 그게 무슨 제자입니까? 제자 아니지. 근데 이 사람은 며칠 사이에 이렇게 됐어. 저는 짧게는 3년, 길게는 9년 동안을 미뤄줬는데 그런데 7월 14일을 기억 안 해. 따라합시다. 나쁜 놈들. 제자도 아니다. 어느 날 제가요, 우리 교인들이 설교를 하고 나면 목사님 너무 은혜 받았어요. 그래요. 그 목사님 너무 사랑해요. 그래요. 그래서 진짜인 줄 알았어 나는. 그러던 어느 날 콩팥이 안 좋은 거야. 다른 사람보다 5배씩 나빠지고 있는 거예요. 이제 몇 년 지나면 저는 신장 이식 수술을 해야만 돼요. 그래서 설교하다 말고 하도 교인들이 저를 사랑한다고 그러고 은혜 받았다고 그러니까 제가 물어봤어. 여러분, 제가 콩팥이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중에 콩팥을 주실 수 있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딱 그랬어. 그들이 6명이 손을 들었어. 누가 들었냐? 권사님들이라고 하는 할머니들이 손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들, 할머니들 70년 넘게 쓴 그 콩팥 여기 넣어봐야 몇 년이나 더 쓰겠습니까? 째고 꼬매기나 아프지. 좀 젊은 사람들이 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끝난 다음에 그래도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 했더니 3명은 뭔지 모르고 손들었대. 또 다음 주일날 젊은 사람이 손들으라고 한 번 더 얘기했더니 남자 2사람이 딱 손을 들었어. 진짜 줄 거예요? 드립니다. 좋아요. 나는 형제도 부모님도 없습니다. 저 혼자거든요. 오늘부터 의형제 합시다. 그랬더니 전 교인이 막 박수를 치는 거예요. 한 600명이. 왜 치는 줄 알죠? 네 거 줘라. 이제 내 거 안 줘도 된다. 할렐루야. 막 그럼 더 박수를 친 거야. 그리고 얼마 있다가 찾아왔어. 네, 문을 탁 열고 들어오는데 그 집사님이야. 형님! 아, 왜 그래? 형님! 아, 왜? 돈 좀 꿔주세요. 그래가지고 1억 2천을 꿔줬어. 제가 은행에 잘 얘기를 해가지고 제 이름으로 대출을 받아서 1억 2천을 꿔줬어. 지금까지 못 받았어. 13년 지났어. 근데 전 지금도 그 사람을 저의 형제요 제자라고 생각해. 그가 저에게 콩팥을 주진 않았지만 그 많은 사람 앞에서 손을 들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저는 제 제자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이 목사님 사랑합니까? 그러면 콩팥 줄 수 있는 분 손 들어봐봐. 그거 다 넣으면 터져서 죽어. 한 2명만 들어야지. 진짜 이런 식으로 갈 겁니까? 우리는 2명 드는데 이렇게 떼거지로 들면은 나도 줘라. 우리 한 2개씩 나눠 갈게. 나도 줘라. 여러분, 만약에 관계 주도권을 갖고 싶습니까? 그러면 변화를 시도하면 됩니다. 내가 자꾸 변하면 모든 관계에서 나는 앞서갈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늘 변하지 않으면 사실은 아무도 나와 관계를 가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관계를 맺은 다음에 중요한 거는 따라합시다. 신비. 그 사람에게서 신비가 계속 나와야 관계의 주도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기도 제목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제가 설교할 때 교인이 졸지 않는 게 저의 소원입니다. 절대 단 한 명도 졸지 않기를 바라는 거죠. 1년, 2년, 3년 동안 교인은 조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1년에 100명씩 늘어났어요. 그런데 4년 차가 되자 교인들이 졸기 시작합니다. 왜 졸까? 뭐가 없는 거예요? 신비가 없는 거예요. 목사님은 늘 똑같아.
목사님은 늘 그렇게 설교해. 그러니까 더 이상 신비롭지 않은 걸 뭐라냐? 익숙하다고 그래요. 사람은 익숙해지면 실증을 느끼기 시작하고 그리고 졸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30일을 딱 금식하고 교회를 갔어. 단 한 명도 앉아. 따라합시다. 미안해서. 아니 저런 분이 설교를 하는데 내가 어떻게 자냐 이거야. 한 명도 앉아. 변화는 신비를 만들어냅니다. 신비가 사라지면 주도권이고 뭐고 관계고 다 깨지는 것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거죠. 지금 볼래요? 제가 여기 서 있는 8명을 열심히 봤어요. 2명은 치아 교정을 하고 있고 치마 입은 애는 하나도 없고 한 분은 혹시 임신하신 건가요? 네, 그렇죠. 그런 가운데서도 찬양을 같이 한다는 건 대단한 전 용기고 신앙이라고 생각해요. 그 뒤에 있는 남자분들은 다 잘생긴 것 같아요. 제가 좀 눈이 나빠요. 다 잘생긴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쫙 찬양을 하는데 어떻게 박자를 안 틀리고 저렇게 잘할 수 있을까? 그건요, 연습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이렇게 연습을 많이 하면 사실은 틀리지 않고 신비를 느끼게 만드는 거죠. 야, 정말 대단하다. 참 놀랐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결혼을 이제 해봐요. 결혼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요. 마음에 드는 사람하고 대부분 하게 돼요. 그런데 남자나 여자나 데이트를 할 때 최고 상태로 만난다는 거 아시죠? 가장 이쁘게 하고 가장 좋은 옷으로 가장 하이힐 아니면은 무릎팍 찢어진 옷 그런 거 입고 하여튼 뭔가 멋있게 하구나. 남자는 머리에 훅가시 놓고 또 왁스 바르고 그리고서 가장 비싼 집이나 괜찮은 집에 가서 음식을 먹고 그래요. 영화도 보고. 그럼 잘 봐. 데이트할 때 만날 때마다 뭘 느껴? 신비를 느껴. 그러니까 제일 먼저 어디를 잡어? 손을 잡어. 그 다음에는 어디를 잡어? 안 해봤구나. 그 다음에는 이 팔짱을 낀단 말이야. 그 다음에는 어디를 잡냐? 허리를 이렇게 감싸. 그 다음은 얘기 못해. 그 다음은 19금이야. 그러면서 이렇게 자꾸 발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결혼을 딱 해봐. 그렇게 아름답고 그렇게 신비롭고 그렇게 맛있고 그렇게 좋고 보기만 해도 정말 밥을 안 먹어도 배부르고 그렇게 좋았던 건 계속 뭐가 있었던 거야? 신비가 있었던 거야. 그에게서 새로운 것을 느낀 거야. 그에게서 변화를 느낀 거야. 또 만나면 만날수록 말을 어떻게 저렇게 이쁘게 할까 곱게 할까 막 그런 거야. 남자도 보면요, 처음에는 의자를 싹 빼줘. 남자가 그냥 여자가 이렇게 치마를 훑으면서 앉잖아. 그때 의자를 확 빼봐봐. 그럼 뒤로 발랑 자빠지지. 근데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잖아. 그러니까 야, 남자 멋있다. 그래. 근데 딱 결혼을 해봐. 그때부터 한 1년 지나면요, 그 이쁘던 아내가 이상한 치마 입고 나와. 그런 걸 월남치마, 꼬쟁이라고 그래. 이게 앞으로 입어도 똑같고 뒤로 입어도 똑같은 거, 그런 거 있어. 그런 거 딱 입고서 그냥 나온단 말이야. 그리고 아침에 딱 일어나는 걸 보면요, 어머나, 데이트할 때 얼굴이 아니야. 이상한 여자가 옆에 와 있는 거야, 막. 그러니 그런 모습으로 계속 있게 되니까 어떤 일에 신비가 사라지고 실증이 나기 시작하니까 권태기가 찾아오고 싸우게 되고 다투게 되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는 주도권이 사라지고 있는 걸까? 솔직히 말할까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왜 사람들은 교회를 떠나는 것일까? 그 교회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 교회가 나에게 신비감을 주지 않냐고, 나에게 새로운 것을 주지 않으니까 그 교회를 떠나고 그 사람을 떠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 깜짝 놀랄 만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시간이 거의 다 됐기 때문에 27절 한번 띄워줘 봐요.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자, 맨 앞에 나온 게 바나나가 아니고 바나바야. 근데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은 별명이 있는데 위로의 아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위로하는 성자와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누구를 변호해 주기 시작을 했냐면 사울을 변호해 주기 시작했어. 가장 강력한 사람이 사울에게 붙은 거야. 저는 아까요, 영상을 시작할 때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아니, 어떻게 연예인들이 그렇게 많이 이 엘러그를 축하해 주죠?
목사님이 연예인이셨었어요? 야, 이 교회 다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다 그래. 아, 그분이 다 이 교회 나온대. 다 나온대. 아, 나도 교회 옮기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중요하지.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이 여기를 축하해주고 있는 걸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야, 이 엘로그라고 하는 게 로드, Raise Up Generation. 와, 이름도 너무 잘 줬어. 이 모임을 통해서 매달마다 새로운 변화가 이 교회에서 일어나고, 춘천에서 젊은이들이 이곳으로 모여들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새로운 것을 체험하고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젊은이들에게는 어느 곳에 가든지 저 젊은이가 날마다 달라지네, 날마다 새롭네, 멋진 세대야, 그러면서 인기를 끌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 되게 공부 못하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괜찮아요. 뭐 우리끼리인데 어때요? 공부 못하는 사람 한번 손 들어. 제가 희망을 드릴게요. 되게 공부를 못하는 사람, 취직을 못하는 한 젊은이가 있었어요. 실화예요. 그래서 어떤 직업이라도 좋다. 그래가지고 한 회사에 청소를 담당하는 젊은이로 들어갑니다. 그래도 이제 100몇만 원을 받으면서 열심히 청소를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갑자기 다 이렇게 퇴근을 했는데 사장이 뭘 놓고 와가지고 회사로 왔습니다. 근데 그 청소하는 청년이 자기 사장실 앞에서 무릎을 딱 꿇고, 하나님, 우리 사장님 하시는 일이 잘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사장님 하시는 일이 잘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면서 기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자 사장이 물건을 가지러 들어가야 되는데 그 자꾸 기도를 하니까 할 수 없이 가만히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2시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장이 그냥 집에 갔어. 열받아가지고, 감동받아가지고 집에 갔어. 야, 진짜 잘 믿네. 아이고, 참 신앙생활 특별하게 잘하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회사가 부도 위기에 놓이게 됐어. 수출하고 뭐 이러는 거에서 그만 잘못돼가지고 론스타에 우리가 벌금 내듯이 어려운 일이 터진 거예요. 그리고 사장님이 다 직원들을 모아놓고, 사실 우리 회사가 어려워졌는데 여러분 조금만 우리 참으면서 합시다. I can do it 막 이러면서 막 우리는 할 수 있다 이렇게 합시다 막 그러면서 이제 했어요. 그러니까 뭐 직원들이 뭐 그냥 다 알겠습니다 뭐 그랬는데, 사장님이 딱 퇴근을 하고 났어요. 그때 이 청년이 어떻게 했냐면 사장님 거기에 가가지고 기도를 바꿨어. 하나님, 부도를 해결해 주세요. 그리고 이 사장님은 혹시나 하고서 회사에 와봤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젊은이가 역시 하는데, 이번엔 2시간이 아니야. 얼마? 3시간이 아니야. 밤새고 한 거예요. 철야를 한 거지. 그때 이 사장이 너무 놀래가지고, 야, 이럴 수가 있는가?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만 경영하는 게 아닌가? 진짜 신이란 존재하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청년의 기도 때문이었는지 그 부도 위기에 있는 거를 독지가를 만나갖고 그걸 풀게 됩니다. 그때 이 사장이 이 청년을 발령을 냅니다. 놀랄 준비. 과장으로 발령을 냅니다. 청소부에서 과장으로. 그리고 책상을 줍니다. 그리고 그가 하는 업무는 뭐였을까요? 기도하는 거야. 저기 제가 그 회사에 가서 한 달에 한 번씩 예배를 봐줬거든요. 그 사람 이름이 김영광이에요. 영광. 이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해서 김영광이라는 청년인데 이제는 아저씨가 됐죠. 딱 회사에 갔더니 우리 사장님이십니다. 우리 사장님은 저에게 기도 과장이라고 부르십니다. 저는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까지 기도만 합니다. 물론 밥은 먹습니다. 밥은 먹고 기도하고 밥은 그래서 그 MDF라는 거 혹시 알아요?
맞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합판 같은 거 찍어내는 그런 거 있어요. MDF. 어마어마하게 큰 회사를 해서 한샘이나 이런 주방기구 만드는 데 들어가는 그런 자재를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기도 과장을 하면서부터 회사가 잘 되는 거예요. 뭘 얘기하는 거죠? 내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많이 배우지 않고 어려운 일이 있고 곤고한 일이 있어도 나를 완전히 새롭게 모든 사회, 소사이어티 거기에서 중심이 되게 만드시는 이가 하나님이실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젊은이들이요, 사람 관계를 잘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주도권을 가지고 하시려고 하면 날마다 변화의 속도가 있어야 합니다.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내일 달라야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나아간다면 실력도 있어야 하지만 내 힘만 갖고 되는 것이 아니니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도우심을 받을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000년 동안 가장 큰 영향력을 맺히고 기독교를 집대성한 사람의 이름, 그러면 사울이라는 이 사람 이름을 바꿔서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엄청난 영향력을 미쳐왔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엘러그 모이면서 여러분들이 함께 해준 건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변화되지 않는다면 사실은 아무도 나에게 시선을 두지 않는다. 근데 내가 조금씩만 바뀌어갈 수 있다면 그게 신앙생활이든 공부든 실력이든 뭐든지 변해만 가면 달라질 수 있다. 여기 축구 잘하는 친구들 손 들어보세요. 축구. 그러면 족구라는 거 혹시 알아요? 저는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운동이 축구예요. 왜냐하면 어렸을 적에 학생 때 골킥을 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골킥 보는데 공으로 여길 맞았어요. 그 뒤부터 공이 무서워서 못해요. 그래서 항상 목사님들끼리 모이면 가위바위보를 하면 저를 안 데리고 가요. 왜? 제가 서 있는 곳은 구멍이라고 그래가지고 항상 점수를 먹는 거죠. 근데 신기합니다. 김근태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축구 되게 잘합니다. 형, 염려하지 마. 내가 가르쳐 줄게. 형, 일주일이면 형 다른 사람만큼 받을 수 있어. 딱 그러는 거예요. 나 축구 싫어. 아니 족구해, 족구 형. 족구 할 수 있어. 그리고 김근태라고 하는 목사가 저한테 딱 2주를 가르쳐 줬어요. 와, 2주 딱 배웠는데 서로들 가위바위보 하면 저 데리고 가려고 그래. 이제 구멍이 아니야. 그게 별거 아니더라고. 공을 첫째 무서워하지 말고, 그리고 공이 날라올 때 절대 뒤로 제끼지 말고 앞으로 숙여야 되고, 이런 것들을 쭉 가르쳐줘요. 머리는 어디에 맞춰야 되고, 항상 하다 보면 난 뒤로 맞고 딴 데로 갔었거든. 근데 그거 하는 거, 그 몇 가지를 가르쳐줬는데 잘 되는 거예요. 뭘 얘기하는 거죠? 변화. 발전이 없으면 사람들은 나를 떠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중요한 거는 변화.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변화의 속도가 성장의 속도입니다.